이번에 강사님으로 남장수 성결교회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남장수 교회 목사님이 장인 어르신인데 교단을 옮겨서 우리 교단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단을 옮겨오면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낮 예배를 마치면 서울신학대학 서울로 올라가셔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라고 사양을 한 바람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회비에서나 감동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남장수 교회가 지금 교회가 뜯겼어요. 길이 나가지고 성전이 없어서 돈은 없고 옆에 있는 건물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삼여전도에서 강사비를 저에게 주지 마시고 그 교회에 얼마라도 보태시고 또 이 광고를 듣고 협력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보태셔서 그 교회에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교회 부흥집회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목회자로 헌신해서 한 번도 격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신학교에 갔고 신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10년 정 목회하다가 내가 바른 목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제주도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목회자 DTS 훈련을 받으면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1989년에 제주도로 내려가 목회를 접고서 이제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기존의 교회 목회가 아닌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 헌신의 부르심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 사역부 YWAM 열방대학을 섬겼고 그리고 제주도 열방대학에 내려가 아예 예수전도단 전임 사역자로 삶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가라.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몽골로 가라. 그래서 몽골에 정말 가고 싶진 않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만 8년 동안 몽골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의 비자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목사잖아. 당신은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으니 5일 내로 주방이다. 5일 내로 나가라. 건물도 새로 짓고 몽골의 열방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모집되어 있는데 5일 안에 쫓겼어요. 쫓김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주 열방대학 빈 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주님 내가 월급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나 목회 내려놓고 선교단체에 월급 한 번 받지 않는 선교사역 하면서 제주도 그토록 몽골에 그토록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왜 쫓아내십니까? 왜 비자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방대학 작은 캄캄한 방에 한 달, 2달, 6개월 동안 집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정말 나한테 헌신했냐? 했지요. 나 주회종으로 헌신했잖아요. 나 목회 10년 죽으라고 했어요. 나 선교사 몽골에 가서 열심히 죽으라고 했습니다. 나 중국 선교 열심히 했죠. 나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 진짜 네가 헌신한 거 맞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주님과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권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했고 내 삶을 전부를 들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것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껏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진정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발견되는 거, 내가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한국교회에 십자가 없는 헌신이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몽골에서 추방당하고 중국에 갔다가 다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과 포기의 삶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추구하지만 그것이 곧 자아에게 완벽한 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 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 헌신이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박효은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온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헌신이란 히브리어 언어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충만하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서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헌신 히브리어의 말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헌신은 정확히 말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의의를 쌓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인 신앙의 표현도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되 일부분만 채운 게 아니라 꽉 채워서 내 자랑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헌신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권규호 목사님은 발견한 겁니다. 아하, 나의 의의로 가득 찬 헌신이었구나.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나로 충만한 헌신이었지. 나를 내려놓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헌신이 나에게 없었구나를 목회 선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에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깨닫는 것이지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살았는지 죽은지 연락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10일 넘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낮에는 45도로 올라가고 저녁에는 0으로 떨어지는 그 시내산에서 1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40이 됐다고요. 분명히 죽었을 거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조바심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광야에서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을 설득시켜서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광란의 잔치를 벌립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춤추며 뜁니다. 그 소리가 산 정상 모세와 여호수아의 귓가에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목사님, 진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다. 그건 놀라운 소리가 아니라 죄 짓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앞에 죄를 지으며 우상에게 찬양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방자에 행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화가 나서 바닥에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죽은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헌신자가 없이 이 사태를 덮어두면 이 민족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헌신자를 모집한 겁니다. 너희들 중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나와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한 것이 죄라고 믿어져서 여호와의 편으로 옮겨오고 싶으면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지금부터 칼을 차고
부모이든 형제이든 친구든 죽여라 그래가지고 3,000명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일을 성경의 최초의 단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한다는 게 오늘날 칼을 찬다면 참 무서운 노릇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사가 칼을 찬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중에 복음으로 서지 않은 이들을 친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헌신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로 칼을 차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올바르지 않는 것을 쳐냅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구약적 표현으로 오늘에 적용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칼을 차고 자기 자아의 생명을 쳐라. 그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칼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안에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자기 자랑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할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자랑하죠.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사람이 내 수고들 좀 알아줘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조금이라도 빈틈의 여유가 없어요. 헌신은 충만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 나 사람에게 욕먹어도 괜찮아요. 나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나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괜찮아요.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복음으로 충만해요. 십자가로 충만해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 2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PPT 1번 29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저주받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물론 장자 루벤도 아버지의 소모와 함께 통건하여 장자권을 뺏겼지만 레위와 시므온은 친형제로서 동생이 간간당한 것 때문에 보복으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할례시켜 놓고 죽인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그렇게 저주받아 버림받은 레위 지파가 영원한 제사장의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영원히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된 것이거든요.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지요. 여기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들 중에 참 신앙으로 나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로 꽉 찬 충만한 사람 되고 싶다. 성령으로 꽉 찬 참 복음의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꽉 찬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은 시험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상처가 비집고 올 수 없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내 욕심과 내 자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다 하는 소원, 어디 저만 갖는 소원일까요? 삼려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진 것이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신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헌신은 십자가의 칼로 나를 치지 않으면 헌신의 결과에 바람이 빠져요. 그리고 무엇으로 꽉 차냐면 나로 꽉 찹니다. 내가 높임받은 걸로 꽉 차고, 내가 칭찬받은 걸로 꽉 차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걸로 꽉 차서 싫은 소리는 못 들어요. 좁은 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넓은 문만 찾게 되고, 좁은 길은 못 걸어갑니다. 넓은 길, 인기 있는 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길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가 결정됩니까? 십자가의 칼로 내 자아의 생명을 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복음으로 서야만 그 헌신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김소택 목사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모세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성질 하나를 지금껏 관수하지 못하는 열받으면 휘발유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든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요?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백성은 가망 없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들이 은혜만 조금 받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조금만 받으면 달라질 겁니다. 제발 내 생명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법궤를 양손에 들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백성은 가망 없군요. 이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백성은 부패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여 깨뜨렸던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의 영적 새 백성들이시여,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여지를 비워두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부패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한 구절을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아의 생명은 부패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일해도 결국에 마음의 동기는 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목회자도 예외 없습니다. 열심히 밤낮 목회하지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목회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헌신이 그가 진정 예수를 위한 헌신인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가는 뭘로 결정되느냐? 자기를 위한 헌신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인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왜 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김소택 목사님의 가르침이 굳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각자는 대답해야 합니다. 네 안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네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네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계획을 망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계획을 이토록 망쳐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해요가 아니라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내 삶은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흩어버리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계획을 망치셔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나의 주인인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생명으로는 헌신이 안 된다. 칼을 차라. 부패한 옛사람 가지고는 충성해도 자기를 위한 칭찬받기 위한 헌신이다. 너희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지 않는 상태에서 부패한 자의 생명으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너희는 나로 충만해질 거다. 내 영광으로 충만할 거다. 내 이름으로 충만할 거다. 그 안에는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지. 그 안에는 내 영광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그 안에는 내 생명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부패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여도 전혀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를 성경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패한 내 자아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신앙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형 그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남준육교회가 헌신해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자아가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내 주님 앞에 우리는 참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삼려전도 헌신 여러분, 진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삼려전도 헌신 회원 여러분 아닙니까? 사저전도 회원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어떤 복음에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숙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흔히 죽으십시오. 흔히 예수로 충만하시고 자아로 충만하지 않는 참 제자로 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 헌신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사람은 칼을 들어 옆구리에 차고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을 쳐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의 생명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이 옳시다. 김형준 목사님, 유명한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교회는 거짓된 헌신 때문에 망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성공신화를 쫓는 한국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다 자아를 아름답게 꾸미는 헌신자들로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진짜 헌신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헌신이어야 되고, 진짜 헌신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빗자루를 들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에 식사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절대로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의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구원 이후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곳에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리는 소리는 짐승 소리뿐이요, 광야에 들리는 소리는 모래소리뿐인 것.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내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죽는 곳,
내 주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주지 않으시면 목마를 것, 내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곳에서 맴돌고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것, 그곳에서 내 주님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슈퍼도 없는 것, 시장도 없는 것, 중앙시장도 없는 것, 남부시장도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곳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가를 믿느냐? 그것이 어떤 곳의 생활입니까? 교회에서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얘기는 시내산에 있었던 구약의 얘기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광야교회인 남전육교회를 향한 이야기요, 삼려전도에 온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대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대 안에는 누구로 충만한가? 예수로 진짜 충만한가? 내 이름 좀 교회에 드러나면 좋겠는데, 내 헌신 좀 교회에 드러나면 좋겠는데, 목사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성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라고 나 자아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칼을 찰 때마다 다른 사람 찌를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할 거예요. 진짜 신앙에는 다른 사람 찌르는 거 아닙니다. 날 찔러요. 자신을 찔러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아말렉이 죽어야 돼. 내 안에 우상인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 살아. 그래야 우리 교회에 산다고 하는 진짜 칼을 찬 헌신자, 주님은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도 모집하고 계십니다. 여기 칼을 차고 날마다 내 자아의 생명을 쳐서 죽이며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크게 아멘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진짜 헌신이 뭐냐?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로마서 12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칼을 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로 올라오는 세상 풍습 쫓는 내 자아를 찔러 죽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저무는 저녁 노을처럼 저무는으로 말미암아 남전육교회도 저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남전육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이 교회 주역이 되고 여러분의 손주의 세대가 이 교회 주역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 많지 않습니다. 빨리 십자가의 칼로 우리를 쳐야 합니다. 빨리 우리 자신의 자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탄이 들어올 틈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로 꽉 찬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시험이 들어올 수 없는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성도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만 충만하는 신앙의 길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권규호 목사님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읽고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거나 드리기 위해 있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헌신의 필요성과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기 원할수록 더욱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과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고 생각해 온 것은 진면목을 직시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옛사람의 생명이 거짓된 헌신을 추구하는 자기의의 생산자인 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진정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통해 온전한 헌신을 삶과 신앙의 기본으로 삼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자가 됩시다. 십자가를 차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차고 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칼을 차고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목사로 위시하여 모든 성도가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쓰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예수로 충만한 진짜 교회 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깨끗한 새 마포 입을 옷을 입는 청결한 신부 되어서 신랑 예수님 혼인잔치에 우리 다 올라가는 주역이 3년 회원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실 어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